시작하십시오.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1조는 주제가 뭐였죠?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한국 전쟁인가요? 분단 국가입니다. 분단입니다. 분단. 디비전 오브 코리아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V와 확대가 되나요? 빅토리. 자, 목차는 일단 한국 분단의 이제 현황과 그리고 이제 세계 통일 사례, 세계 여러 분단 국가의 통일 사례, 그리고 한국 교회의 역할, 그리고 결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입니다. 한국 분단의 현황입니다. 분단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알아볼 건데요. 이제 보면 1945년에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습니다. 어디로부터 독립을 했죠? 일본이요. 좋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시기를 지나서 1945년도에 먼저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38수 분할이 됐는데 왜 38수 분할이 됐을까요? 너무 알다시피 쉽게 말해서 이제 소련을 바탕으로 이제 북쪽에는 이제 조선인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고 밑에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한마디로 체제 차이가 발생하여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는 이제 공산주의와 밑에는 사회주의 그리고 밑에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분단이 됐습니다. 이 38도 기준으로. 근데 제가 지금 대본을 놔두고 와가지고 네. 자, 근데 이 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뭘까요? 네, 같은 해가 아니라 5년 뒤에 1950년도 6.25 전쟁이 펼쳐졌는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이제 선제 타격을 계획으로 이제 38도선의 전 지역에 이제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총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6.25 전쟁의 이제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을 맞히시는 분에게는 쌀과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을 맞히는 분 계신가요? 네, 정예연 학우분께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앞서 말했듯이 이제 1945년에 저희가 우리나라가 독립 이후에 이제 1948년에는 남과 북의 이제 38도선 기준으로 이제 각각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는 남쪽에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이고 다른 하나는 북쪽에 이제 공산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이때 북한의 이제 김일성 정권은 무력을 써서라도 남한을 공산하기 위한 이제 무력 침공에 이제 유리한 조건을 갖추려고 이제 수많은 준비한 결과 끝에 이제 중국과 소련의 힘을 빌려서 이제 한반도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전쟁은 이제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1953년에 휴전 협정이 이제 이뤄져가지고 이제 38도선을 중심으로 이제 저때 한창 치열한 전투가 반복된과 동시에 그 전투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휴전 협상이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고 우리나라는 250km에 달하는 이제 휴전선이 설정되게 되었습니다. 네. 제 발표 시간이 몇 분이죠? 10분인가요? 5분에 10분이니까 좀 짧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남북 관계를 보면 이제 긴장과 대립과 그리고 간접적인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긴장과 대립은 뭐가 있을까요? 네, 미사일이라서 폭탄이 아니라 네, 여러 목함 지뢰라든지 이제 미사일 훈련이라든지 이런 북한의 여러 도발과 그리고 그에 맞서 이제 한국에서도 대북 방송이라든지 최근에는 여러분이 아는 오물풍선 아시나요? 오물풍선? 하늘에서 풍선이 내려가는데 안에 똥이랑 막 그런 게 들어있네. 심지어 폭탄도 들어있네. 네, 그런 여러 도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긴장과 대립을 하고 있고 쭉 역사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긴장만 해온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간헐적으로 이제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관계를 개선하고자 이제 뭐 남북 연락사무소라든지 뭐 더 예전에는 이제 이산가족 사무를 위한 그런 것들이 교류가 있었는데 요즘 최근에는 그런 사무소가 폭파된다든지 또 다시 긴장과 이제 대립이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남북이 분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얻게 된 것보다는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거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보시면 이산가족 문제, 문화적 이질화, 안보 불안, 통일. 제가 지금 발음이 안 좋네요. 통일 인식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이 저는 우리가 이제 북한 DMZ 북한이란다. DMZ 이제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저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산가족 문제는 저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산가족의 문제를 겪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이산가족은 거의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젊은 세대들은 이산가족에 대해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문화적 이질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의 공산주의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워낙 따로 분리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많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것은 안보 불안과 그리고 통일인식 변화가 생겼는데 통일인식 변화가 무엇이냐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통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노래가 학교에서 많이 불려졌을 정도로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충격받았던 것은 조사하는 과정에 이제 많은 10대 청소년들이나 20대 1020 세대들이 왜 통일을 해야 되나 라는 것에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북한과 접점이 아예 없는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나는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도 안 보였는데? 한 명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건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청소년 복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청소년들이 북한과 통일을 굉장히 손해로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경제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지만 통일은 중요한 사실은 북한은 우리가 그냥 아예 남이 아닙니다. 애초에 한민족이었고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단순히 북한이랑 통일하면 돈만 손해인데 우리가 왜 통일해야 되죠? 라는 인식을 많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중요한 것은 국가적으로도 말이 많은 게 경제적 영향이 이제 어디에서는 통일하면 결론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또 반대쪽은 지금 너무 차이가 나버렸기 때문에 계속되는 손해가 지속될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한국교회가 역할과 과제가 있다는 점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현재 통일 활동과 우리 향후 역할을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먼저 현재 우리가 통일에 있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인도적 지원과 탈북민 정착 지원 그리고 통일 기도의 개최와 남북 교류 노력을 할 수 있고 향후 역할에는 이제 우리가 화해와 용서를 강조해야 됩니다. 너무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고 체제 싸움으로 이어지면 절대 평화적인 통일을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화해와 용서를 강조하고 여러분 동생 세대들과 그리고 더 젊은 세대들이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통일이 되었을 때 그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복음을 거의 접하지 못했을 건데 그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에 가서 어떠한 선교를 해야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제 통일 신학 발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 간의 이제 협력 방안이 필요한데 먼저 한국에는 수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단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 찾아보면 진짜 왜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많은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 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돼야 되지 그 교단끼리 싸우고 교인끼리 싸우고 하면
도대체 어떤 누가 우리 이런 기독교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모습을 사회에 나타내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인데요. 준비한 게 하나 빠졌는데 통일 사례를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통일 사례 두 가지만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독일과 베트남 이렇게 가져올 건데 이 두 나라가 예전에는 우리나라처럼 서로 다른 체제 이렇게로 이제 분단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런 두 국가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은지 선생님? 저는 수학 전공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는 수학 전공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독일은 공산주의 체제인 이제 동독이 자발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인 서독에 편입된 평화적인 통일이었고 베트남은 이제 공산주의 체제인 북베트남이 자본주의 체제인 남베트남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공산주의를 우리가 되면 안 되냐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가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오직 나라의 주권을 잡은 그 사람에게만 몰려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요즘에는 성경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바일 성경책조차도 그들은 볼 수가 없어요. 모든 걸 그들이 국가에서 통치해버리고 막아버리고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중국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설교를 하실 때 영상이 촬영이 금지된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하고 편하게 학교를 다니고 하고 싶은 걸 꿈꾸고 해외여행을 편하게 갈 수 있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의 선배들이 정말 목숨 바쳐 지킨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비전 TV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북한을 그냥 다른 나라라고 봤던 것을 이제 그만두고 우리가 왜 그들을 품어야 되고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한국전쟁을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비전트리 이모중 육경이 정리현입니다. 먼저 저희 조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형기 위신 이제 송성희 선생님 별표에서 이금희 저 그리고 따름이 정한별, 최재현, 윤성규, 이원유, 박시현, 최은하로 구성된 조입니다. 먼저 발표 차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원인 그리고 한국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과정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전쟁 중에서도 이제 저희 한국교회가 한국전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 결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배경과 원인입니다. 일단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됨과 함께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에 이제 모스크바 한국 외상회의를 통해 이게 한반도 문제가 논의가 됐고 그 결과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이 저희 남쪽으로 들어오고 이제 소련이 북쪽으로 들어와서 한반도를 이제 분할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과 북이 약간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정권이 수립되면서 갈등이 고조되었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38도선 부근에 잦은 무력 충돌이 있었고 그리고 자익 세력의 무장 활동 등 많은 갈등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북한이 남침을 위해 소련으로부터 군사적 지원 요청을 했고 또 중국 내전에 참여하였던 이제 조선의용군과 같은 군사 조직을 이제 북한군에 편입하게 됩니다. 결국
1950년대 초 소련은 북한의 남침 계획을 승인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6.25 전쟁이 발생합니다. 가지고 싶은 이제 전개 과정에 대해 먼저 이제 북한군의 남침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에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고 이제 3일 만에 6월 28일 바로 서울이 함락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유인군이 파견되는데 총 16개의 국이 저희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제 파견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선이 밀려서 이제 부산까지 밀려나서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 후에 국군이랑 이제 유엔군이 반격에 나섰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그 허리를 이렇게 끊어버려서 다시 이렇게 약간 쌈싸 먹는 식으로 해서 그 서울 수복을 하게 됩니다. 13일만.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을 이제 돌파해서 압록강 위협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공군, 그러니까 즉 중국군이 개입하게 되면서 다시 상황이 또 바뀌는데요. 이제 1950년 10월에 중국군이 개입하게 되면서 이제 12월에는 다시 밀려나서 흥남철수, 그리고 1951년 1월 4일 날은 다시 서울이 재함락되면서 일사후퇴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선의 개척과 정전은요.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총공세를 다해서 다시 서울을 되찾아오고요. 그리고 이제 38도선 부근의 전선에서 이제 교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951년 3월에 이제 서울이 재수복됐는데 정전 협정 조의는 1953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38도선 부근 전선에서 2년 동안 엄청 많은 전투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 전쟁과 한국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제 일제 감정기 해방 후에 한국 선교사가 처음 내한한 1884년을 기준으로 1945년까지 국한 선교사 횟수는 1,529명. 그리고 1907년 평양 대중운동을 시작으로 이제 평양 장대현 교회와 평양 신학교가 있는 평양과 서북 지역은 이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이 기독교 활동이 매우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6.25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광복 이후 한국 교회들이 교회 재건에 힘쓰고 있을 당시 6.25 전쟁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에 의해 목회자가 납북되기도 하고 이제 교회당에 파괴되고 교인을 집단 학살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밑에 보시면 많은 그 교전으로 인해 십자들이 많이 희생당한 이 사진 보시면 이게 교회당이 파괴된 그런 사진들입니다. 전쟁은 한국의 역할.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비상기구를 만들고 미국 교회와 국제 기독교 기구 그리고 저희 유엔 등이 이제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그 결과 세계 각지 인간단체에서 구호 문자를 보내서 이 전쟁 원인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제 대내적으로는 교회에서 기독청년들 중심으로 십자군이 조직되고요. 직접 전선에 투입되어 공산주의와 맞서 싸울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 활동인데요. 1952년에 각 교파 연합 재건위원회를 조직하고 교회 재건 운동을 전개합니다. 병사들의 선교를 위한 군중제 도살립과 포로 수용소의 포로를 위한 선교 사역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문화, 사회위생, 농촌, 경제,
등 이제 6개 부분에 재건계획을 세우고 이제 선교부와 각 부파의 협력으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전쟁 이후 한국 교회 부흥에 초석을 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회계 운동인데요. 한국교회. 이제 1956년 6.25 발발 후에 40일 만에 이제 낙동강 이남 지역을 제외한 남한의 전 지역이 북한 공산군에 의해 아까 점령당한 거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그래서 그 부산 초량교회, 중앙교회, 경남도청, 현대 백사장 등 여러 장소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국 기도회를 열게 되고요. 그 회개 기도가 있은 지 3일 후에 이제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도 안 된답니다. 그런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는 그런 얘기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 전쟁 피해가 있는 거죠. 보시면 여기 왼쪽엔 다 지역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목사님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전도사님, 장로 그리고 신학생 이렇게 해서 그 희생당하신 분들 개가 나오는데 총 572명이 희생당하셨고 그리고 이건 개인 희생자 지역별 통계입니다. 이건 총 277명이 희생당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전체적인 이제 한국 전쟁의 피해 규모입니다. 저희 첫 번째 표는 이제 한국군과 유엔군 인명 피해에 관한 표거든요. 이제 이 한국군이 약 66만 명, 60여만 명이 희생당하셨고, 그리고 유엔군은 15만 명. 해서 이게 희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사 그리고 부상, 이제 전쟁 포로 이게 다 합쳐져서 인명 피해 당한 그 총 합이고요. 총 77만 명 인명 피해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남북한 민간인 인명 피해인데요. 이제 남한은 총 99만 명, 거의 100만 명 정도 인명 피해 받고 북한은 150만 명 합치면 250만 명 정도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이제 피난민 같은 경우도 지금 320만 명이 피난민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게 그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320만 명이면 저희 지금 부산광역시 인구가 한 326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제 부산광역시 인구 전체가 이제 피난을 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쟁 민원인 또 30여만 명, 또 전쟁 부하가 10여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북한군 인명 피해인데요. 북한군은 총 이게 자료마다 그게 다 다른데 미국 자료는 이제 비전투 손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걸 제외하면 거의 60만 명 정도가 인명 피해를 받고요. 그리고 아까 한국군 추정 중공군 아까 들어온 인명 피해인데 중공군은 97만 명 정도가 인명 피해를 받습니다. 이제 제로 이제 한국 전쟁은 남과 북의 분단을 초래했지만 이제 그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체험한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화해를 강구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제 전쟁 이후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기독교의 부흥을 경험했고요. 많은 기독교 선교사들과 국내 신자들이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헌신했고, 이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한국 전쟁은 종전된 것이 아니라 지금 아주 휴전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이 놓여있지만 저희는 이제 지속된 평화로 인해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는 그 비전 트립을 통해 이제 그 통일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북한의 실상을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DMZ를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혹시 DMZ가 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비무장지대. 영어로는 뭔가요? 오, 비슷합니다. Demilitarized Zone. 오, 이런 반응을 왜 안 해주시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했는데. 자, 일단은 저희 차례. 저희는 DMZ의 정의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DMZ의 역사적 배경 여기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DMZ의 정의부터 알아보자면 아까 말했듯이 통합 중립지대이기도 하고 비무장지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군사 이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군사 분계선인데 거기서 각각 북한으로 2km, 남한으로 2km. 그래서 이 모든 공간을 DMZ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앞에서도 뭐 1조, 2조가 열심히 발표했듯이 한국 전쟁 이후 그다음 휴전 협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 휴전 협정 일환으로 이 DMZ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DMZ는 좀 군사적 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중립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남북 그 누구의 공간도 아닌 그냥 아주 중립적인 공간인 거죠. 그래서 이 DMZ는 청와대 공작 사건, 1976년 판문점 비상인 사건 등등 좀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DMZ는 단순한 경계선 이상의 군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 긴장이 존재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에 관해서 발표를 맡게 된 비전 트립 4조입니다. 저희는 과거 한국 선교의 시작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의 어려움, 현재 북한의 선교 상황, 현재 북한의 선교 방식, 북한 선교는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로 발표하겠습니다. 과거에 맨 처음에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의 통역관으로 같이 오게 되었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인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후 청해위에서 조선과 미국이 조미소 통상 조약을 맺게 되면서 조선의 외교 개방이 되었고 이후에 여러 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죠? 네, 알렌 선교사가 설립한 강요원인데요. 조선 의료 시스템에 큰 발전이 되었고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지금 바로 보시는 광해원입니다. 여기는 스크랜튼 부인이 설립한 보분여관인데요. 한국 최초의 여성 병원으로 이화의료원의 전신이 됩니다. 다음으로 교육 선교인데요. 여기 배제학당을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가 설립한 배제학당, 앞에 말씀드렸던 스크랜튼 부인이 설립한 유아학당,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경신학교 등으로 한국 사회에 서양식 교육을 도입하고 기독교 정신을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일제는 이른바 문화통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한국 교회는 순환시대를 맞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는 복음주의 신앙운동과 계몽주의 신앙운동이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목사님 아십니까? 네, 잠시 설명을 드리면 복음주의 신앙운동은 이제 말 그대로 조금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영적으로 좀 성장하자 이런 식의 운동이고, 계몽주의는 직접적으로 항일 운동을 하자 이런 이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 교회 이제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은 또다시 한국의 통치의 변화를 줬는데, 이 통치의 이름 아시는 분 있나요? 손흥을 치신 분이면 아셔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해주면 맞출 수 있대요. 질문 다시 해주시면.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한국을 통치한 방식인데요. 이 통치 방식의 이름을 아시는 분? 아닙니다. 배웠는데. 한국심이라 정책이죠. 너무 어려워요. 네, 이 정책이 대표적으로 창씨 개명이랑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저희 보면 신사참배가 있죠. 여기에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후에 이제 한국이 공산주의 진영하고 자본주의 진영으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인연 갈등으로 인해서 한국이 분열되고,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생존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한국 교회가 분열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 교회가 조금 고난을 겪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한울 형제가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은 정치적 통제와 종교 탄압, 정보와 소통의 제약, 선교 자원의 부족으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요. 또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한국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떠난 한국인 선교사들이 있는데요. 북한으로 떠난 지금 그 선교사들은 약 10년 전에 다 억류되셔가지고 아직 1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북한 교회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엄청 멀쩡한 교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상은 이 교회들은 칠거교회, 봉수교회라고 하는 두 곳인데요. 실상은 방문객 대상으로 한 정치적 목적의 대외 선적 이용, 그리고 인근 주민들 출입을 통제하는 등 그냥 보여주기식 교회인 거죠. 또 한 인터뷰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북한 노동당에서 그 선별한 50명, 약 50명 정도를 그냥 여기 예배하는 척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헐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구루터기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해방 이후 정부에 의한 기독교 탄압에도 지금까지 북한 지역에서 비밀리에 신앙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루터기 기독교인들은 이런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요. 근데 또 안타깝게도
이런 지하교회 교회 이런 자료들도 20-30년 전의 것들이고 지금은 거의 없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한국교회는 탈북민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교육, 탈북민들이 한국이나 제3국을 이주하여 기독교 교육을 받게 하고 있고요. 경제적 지원도 하고 있고 교제와 기도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놀라운 게 있었는데요. 불교 신문에서 불교 이대로 괜찮은가? 탈북민 한 50%가 이런 노력들 때문에 개신교를 믿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대로 불교 괜찮은가? 라는 신문을 봐서 놀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 선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라디오, 단파 라디오, USB 배포, 순교자의 소리라는 프로그램 등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북한 선교는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 라는 주제의 동영상을 하나 찾아왔는데 이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건 당연하겠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우선 같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민족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동족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동족 복음화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4대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생각보다 너무 준비를 잘했네요, 그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좀 준비하다가 조금 많이 알게 됐어요? 예.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예,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 준비한 것 정말 내용 좋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기억합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분난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전쟁의 구렁텅이에 빠뜨렸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목사님도 다 계시고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희들 신앙을 잘 지켜라. 너희들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를 잘 드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북한이라는 게 만약에 우리가 분단이 안 되었다면 오늘 그 뒤로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전쟁을 통해서 아까 전쟁이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그랬죠. 6월 22일이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새벽 기도 드리기 전에 그냥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그게 단순히 보면 그냥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배의 방해 목적을 가지고 나온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쭉 흘러가는 게 사람의 이런 모양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이 다 섭리하세요. 그냥 일어난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서 역사가 좀 까다롭고 딱딱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갖는 부분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고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까 북한 선교도 같은데 제가 30년 전에 아까 30년 전에 누구였지? 북한 한 30년 전에 사진을 보였죠. 맞아요. 제가 대학생 때 한 30년 전이에요. 그때
북한에 실제로 들어왔다가 온 선교사님 중에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그렇게 기독교인들 예배를 어디냐 드리냐면 마을에 딱 가면 집 한 곳에 한 집에 들어간답니다. 한 집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예배 드렸습니다. 손 딱 잡고 찬송가 몇 장 찬송가 몇 장이 아니고 그 제목을 말한답니다. 뭐 태산을 허구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면 그분이 들어와서 자기 우리 찬송합니다 하면 뭘 하죠? 같이 부르잖아요. 찬송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냥 손만 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계시더래요. 왜일까요? 소리가 나가면 옆에 있는 집의 사람들이 신고를 한대요. 그럼 바로 닫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을 하고 말씀도 읽을 수 없고 그냥 눈으로만 본답니다. 절대 읽을 수가 없답니다. 아까 필사도 나왔죠. 적기도 하고 눈으로 말을 못 꺼낸답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한다고 해도 그냥 울기만 운답니다.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 듣고 더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남한에 있는 우리들 같은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위해서 더 기도하더랍니다. 자신은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 저는 처음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도 여러 분 만날 때는 예배를 솔직히 이렇게 뭐 아주 이렇게 일찍 안 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찬송할 때 막 소리 지르면서 찬송하잖아요. 드럼도 치고 피아노 반주 나오고 그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좀 알고 준비를 하고 오늘 너무 준비를 잘했습니다. 제가 뒤에 보고 있는데 역시 우리 하단교회 대단하다. 이번에 갔다 오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DMZ도 가면 아까 군사 분교에서 아래距리 2km라 그랬죠. 우리가 가는 데는 태풍정만 데는 2km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고 휴전을 하고 나서부터는 북한도 차츰 내려오고 우리는 조금 올라가고 북한이 더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어떤 데 가는 한 2km 정도 가까운 데도 있고 우리가 태풍정만에 딱 보면 북한의 마지막 그 철책이 다 보여요. 남한 철수가 다 보이고 그 사이에 DMZ는 굉장히 가까운 데인데 그렇게 볼 수 있고 다음에 그 하나 감에서 그것도 제가 주의 드릴 말씀 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목요일 날 출발할 때 자기 우리 주민물 다 공지 난 거 보셨죠? 다 챙겨주셔야 됩니다. 다 챙겨.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주민등록증. 우리 청년들 고등학교 3학년들도 다 와 있죠. 주민등록증 우리 갖고 있죠. 그거 안 갖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거 꼭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거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것은 정말 못 들어가요. 밖에서 혼자서 뭐 파주에 있든지 뭐 이렇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합니다. 꼭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저는 너무 설렙니다. 저는 제가 갔을 때 목사님들 갔을 때는 별로 안 설렜어요. 그냥 막 DMZ 보내려는데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가는 게 너무 설렙니다. 같이 느낄 수 있고 아마 많은 것을 느끼고 올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못 느끼는 걸 이번에 느끼고 올 거예요. 여러분이 잘 느끼고 오셔서 정말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꼭 느끼고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정국 목사님. 기도 마치겠습니다. 기도 광고도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신경부에 광고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체제라는 이념 아래에서 서로의 욕망을 위해서 부딪혔던 과거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던 시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지역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을 불러주시고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픔들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돌아보고자 중고청 비전 트립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출발한 시간부터 돌아온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청 청년들에게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느끼게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느끼게 하시며 경험하여서 하나님, 이제 돌아와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꿈을 품고 직장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향해 나아갈 때에 각자의 터전 속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통일한국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땅 가운데도 전할 것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터전 속에서 그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쓰여지기 위해서 더욱더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청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며 계획했던 우리 하단교회를 기억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로 출발합니다. 이들이 더욱더 기도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실질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추진해나가는 신행위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출발한 시간부터 돌아온 시간까지 우리 안전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